하면 사람들이 소원을 생각합니다. 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마저도 몰랐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몰랐고 왕궁에서도 몰랐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보내며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 그런 몇몇 사람들 중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도 멀고도 먼 길 페르시아에서 1200마일 약 3개월 이상을 걸어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걷는 강행군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미리 준비하여서 먼 길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들의 직업은 천문학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이지만 그때 당시는 점성술가라고 불렀습니다. 천문학자들은요, 별만 관측합니다. 별을 연구합니다. 이걸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집트의 천문학자들이 나일 강물이 범람할 때마다 똑같은 위치에서 시리어스라는 별이 그 자리에 딱 멈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별을 계속 관측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었는데 워낙에 별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별이 이게 주기적으로 어느 때는 그 자리에 꼭 와 있더라 이것입니다.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이 범람하고 시리어스의 별이 딱 하늘에 그 자리에 왔을 때를 관측해서 계산하니까 딱 365일 6시간 만에 그 자리에 오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 태양력, 서기력이죠. 이 달력의 365일 기점으로 한 해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것이 모두 이미 천문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리가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별이 떴어요. 이 별이 떴을 때는 자신들이 이 별만 관측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별이 떴을 때는 반드시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 혹은 왕이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내 당대에 보게 되었으니 아무리 멀어도 내가 그 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생겨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길고도 먼 여정의 길을 이제 낙타에다 짐을 씌워서 그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성탄 카드나 이런 데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짐작을 3명이라고 생각하지만 2명일지 5명일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동방박사들 복수를 썼기 때문에 2명 이상인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선물과 예물을 드릴 때 3가지 예물을 드려서 우리는 3명이라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관측하다가 야, 저런 별이 나오면 큰 왕이 태어나는데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아무리 고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하고 출발할 때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별을 볼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명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굴이 이그러지고 찡그러지고 더 나아가서는 힘들게 힘겹게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그 먼 곳에서 이란입니다. 이란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멀었지만 그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걸어야 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그 일반인들하고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별빛을 따라가야 되니까 밤에 행군을 하고 낮에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매끄럽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군을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결국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길까지 기쁘고 즐겁게 가니까 결국에 가서는 예수를 만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만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동네 살아도,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그 나라의 왕일지라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 기대하거나 기다리거나 또 사모하거나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탄절이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단연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매일 만나는데요. 예,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좀 더 강도 깊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에 터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별을 바라보았던 몇몇 사람들은요,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냥 궁금해했고 찾고 사모했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요, 성탄절 즈음이 되면은 성경을 누가 기록했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기사 제목을 쓴 잡지 기사가 많이 납니다. 또 그 뉴스위크라는 이 잡지에서도요, 종교에 대한 갈망, 이런 기사로 수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자기 인생 속에서 종교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누가 기록했으며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을 중요한 잡지책에 기록을 한다니, 이런 기사가 날 때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이런 잡지는 안 팔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에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성탄절과 관계된 특집을 대서특필해서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끝부분에서 사람들은 단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의미인가? 내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등등 크리스마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크리스마스로 유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책들이 팔린다고 하니, 잡지책을 만드는 이 주인은 분명히 사업가이고 돈을 벌려고 할 텐데, 그게 만약에 안 팔린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사를 다루겠습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도 믿습니까? 저도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신다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폐부까지 살피신다면,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늘나라에서 온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황태자이신 그분이 손수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적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은 사실 죽으러 오셨어요. 뭐가 기뻐요?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신 사건이 왜 기쁘냐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당신 예수 믿어? 그럼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교회 간다는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무턱대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내 차가 사고 나지 않을 걸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 걸 내가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차피 아까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데 믿음 없이 앉아있지 말고 믿음 가지고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나도 스쳐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사정을 늘 하나님께 아뢰며 내 사정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동방백사 삶 자체가 낮에는 자고 밤에는 걸었던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들떠 있고 선물을 받고 싶고 또 좋은 사람과 같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고 이런 우리의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소망들. 그러나 이제 중심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으로 좀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번 성탄절에 교회 못 가요. 왜요? 스키 타러 가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교회 못 가요. 왜요? 아직 성탄절도 안 되는데 연휴예요. 연휴.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파티예요. 파티. 이런 일이 연말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막 스케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심각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산타크로스 오신 날이에요. 할아버지가 오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인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네, 연인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선물 받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단 8%만이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8%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생일날입니다. 아멘. 그럼 생일을 맞으면 생일을 맞은 사람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들떠가지고 드레스를 살까? 누가 폐물을 사주려나? 파티 가야지. 우리 여행 가야지. 우리가 흥이 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명절이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덜 와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바빠. 너무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작정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벽송을 돌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새벽송 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더러더러 계십니다. 왜요? 우리 없어요. 여행 가요. 그래서 안 돼요. 다음날 성탄절인데요. 네, 내가요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과 성탄절 맞이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자유다 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다면 주님 앞에 이건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 많이 따르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 주길 원합니다. 뭐든지 알아서 척척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성큼성큼 더 가까이 나아오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몸과 함께 4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4가지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선물은 용서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용서. 만약에 이 세상에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정말로 기술이 필요하다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최고라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즐거움이 이 세상의 최고라면 코미디언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주를 믿으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는데 우리가 지은 죄고 우리의 원죄이지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들이 약 60%가 해당됩니다.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럼 60% 정도가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셨는데 병자를 고칠 때 다 똑같이 말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의사는 아니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은 가라. 내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이렇게 각양의 모습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은 그 병의 문제가 때로는 죄 때문에 온 것이고, 때로는 과로 때문에 온 것이고, 때로는 유전 때문에 온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있다면, 죄 용서를 받으면 그 쇠사슬에 아주 강하게 메고 있었던, 우리를 올감했던 그 쇠사슬은 죄 때문이었다면 그건 스르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교도소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법무부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경찰, 군인 그렇게 많아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교도소에 가서 죄값 치르고 나오면 되죠? 정말 죄값 치르고 나오면 죄가 없어지나요? 내가 사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죄값 다 치르고 수십 년 살고 나왔어요. 그럼 죄가 없어집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유해졌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고 죽은 사람이 없어졌는데 살인을 했다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두 로망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짐이 무거워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무게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 올감해가지고서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심해지면 병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사함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듯이 우리를 올감했던 죄 때문에 왔던 모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졌던 우리를 올감했던 것들은 그 힘의 권세를 잃고 수르륵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가장 크고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여러분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면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예,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못 가요. 그럼 죄를 졌지만 죄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아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코스입니다. 죄사함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인간도 착한 일에서 천국 가요? 아닙니다. 돈 많아서 천국 가요? 아닙니다. 구원받는 이 조건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은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했는데 여러분 광어회 맛있죠? 광어가요 양식이 있고요 자연산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비쌉니까? 자연산이 더 비싸요. 양식은요 사람이 이렇게 가둬놓고 기릅니다. 먹이를 줘요. 필요할 땐 항생제도 줘요.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건비 들어가야죠. 약 들어가야죠. 먹이 들어가야 되죠. 운송해 줘야죠. 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싸요. 그런데 자연산 광어를 잡아오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훨씬 맛이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비싼 값을 치르고 회를 먹었다 칩시다. 이거 자연산이래. 그럼 비싸요. 비싼 회를 먹었는데 사실은 비싸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아, 10만 원 줬는데 무슨 공짜라고 그래요? 나 그 광어 10만 원 줬어요. 예, 공짜로 준 거 맞습니다. 바다에 있는 수많은 고기는 다 공짜입니다. 믿습니까? 다만 잡아오는 값,
잡아오려고 배 타고 나가니 기름값, 인건비, 뱃삭, 또 식당에 가서 먹으면 임대료, 종업원 인건비, 조리하는 조리값, 양념값, 그거 내는 거지. 광어값은 공짜입니다. 광어뿐입니까? 물고기 모두 마찬가지예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자연산이 더 비싼데 자연산은 더 공짜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그 모든 걸,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공기도 사 먹고 물고기 값에 고기값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다 수고값이에요. 수고값.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는데 너 예수 믿으면 전부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무료예요. 무료. 여러분, 싸구려란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공기 사 먹어야 된다면 맨날 허덕허덕 돈 벌어서 공기 사 먹기도 바쁠 거예요. 안 사 먹고 100일 수 있나요? 죽는데. 근데 공기 공짜. 믿으십니까? 자연환경도 공짜. 날씨, 햇빛 다 공짜. 모든 게 공짜. 맞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정말 귀한 것을 공짜로 주세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공짜.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가치가 있어서 공짜입니다. 사 먹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대단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단 어떤 한 사람도 나 착한 일에서 구원받았어요, 나는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예수 나 믿습니다, 그분 내가 영접합니다 하면 공짜. 모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고 나고 그 다음에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4가지 선물, 첫 번째는 용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평안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15절을 읽으셨는데 14절에 보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 예수 믿고 가장 큰 우리에게 팩트라면 기쁨이 아닐까요? 평화가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단칸방에 살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편을 보니까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저는 가끔 비유를 듭니다. 63빌딩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일 높은 빌딩 지었을 때 그 그림이 이게 기도하는 손입니다. 믿는 장로님이 지었어요. 그럼 이 63빌딩을 만약에 63빌딩에서 뷔페를 한 끼 드시면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래 63빌딩을 오히려 서울 사람보다 시골 사람들이 더 많이 가셨다고 하는데 63빌딩을 명의 변경해서 저한테 등기를 준다면 전 기절할걸요? 이게 내 거라면. 재벌되는 건 재벌.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빌딩 하나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며칠 전에 그래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집을, 임대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셔갖고 20평 아파트를 갔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사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근데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래요. 왜요? 애기들이 생기고 막 뛰어다니고 가니까요, 3년 이상 살으니까 이제 좀 좁아요. 당연히 그렇죠. 애기들이 컸으니까. 그래서 좀 좁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이사하고 싶어요. 그랬대요. 3년 반도 못 간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와 벅참이. 본인도 그래요. 감사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너무 감사한데 아이들이 막 크다 보니까 이제 좀 좁아졌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33평 되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 33평에 사시는 분들이요, 만족하십니까? 안 그럴걸요. 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가슴이 30cm도 안 되는데 요 가슴 30cm 채우는데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50평 가서 살면 괜찮아요? 아니요. 100평 가서 살아도 아니에요. 어떤 회장님이요, 저 가평에 강에 보이는 곳에 저택을 짓는데 아까 잠깐 어떻게 스치도록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졌더라고요.
70이 넘으셨다는데 그걸 짓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걸 아무리 많이 써야 30년도 못 사셔. 응? 아직도 뭐 다 안 됐으니까. 더 일찍 지으셨어야 되는데. 고대광실로 지었지만 그것도 곧 살다 보면 또 새 것이 눈에 보여요. 제가 63 빌딩을 저한테 주셔도 처음에는 막 뜰 듯이 기쁘겠죠. 그러다가 롯데 빌딩을 저 120층짜리 보면서 2배인데 이왕이면 저게 더 난데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 그런다니까요. 30cm밖에 안 되는 가슴팍이 안 채워져요. 현대인들은 특히나 공허함을 잘 느껴요. 공허함. 그 옛날에 알지 못하던 병도 많아요.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사람이 막 땀을 삐질삐질 꼼짝을 못해요. 이런 거 옛날에는 뭐 있지도 않던 병 아닙니까? 고소공포증, 이런 우울증, 이런 게 왜 생깁니까?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런 병들이 걸려요? 선진국일수록 더합니다. 후진국일수록 이런 병은 별로 없어요. 왜? 먹고 사는 게 바빠갖고요. 사람이 여유로워지면 공허함이 생겨요. 사람이 여유로워지면 이상해, 허해요. 이상하죠? 허해요. 그래가지고서 마음의 병들이 막 생겨요. 옛날보다 조건이 좋아졌는데 이혼율은 높아지고, 옛날보다 상황이 좋아졌는데 범죄율은 더 높아지고, 옛날보다 의료기술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병자는 더 많아지고, 말도 못하게 많아요, 환자들이. 이거 너무 여러분 역행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만족이 없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만족이 없는데 이 만족을 채우는 길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만들어 놓기를 해바라기 하시잖아요. 진짜 옛날에 관찰해 보니까요, 이렇게 있던 해바라기가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있어. 이게 해바라기가 해를 정말 따라가고 있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바라기 돼야 돼요. 주바라기.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 따라가는 거. 믿으십니까? 그랬는데 이 해바라기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선물뿐만 아니라 평안의 선물을 주고, 이 평안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바라기로 우리를 아예 만들어내. 해바라기는 만드실 때 해를 보고 움직이도록 만드셨나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혼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지리산을 다 명의변경해줘도, 설악산을 다 명의변경해줘도 안 채워집니다. 얼마나 이 가슴이 큰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쩌면 천하를 다 줘도 안 채워져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정치하는 사람은 최고점이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만족할까요? 대통령이나 왕이 돼도 만족하지 않아요. 또 정복하고 싶어 해요. 이웃나라를 넘실댑니다. 징기스칸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있고 남의 나라 다 점령하죠. 자, 그럼 사람이 높아지다가 왕이 돼요. 왕은 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바로왕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파라오가요,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만들어버려요. 바로왕.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가다가 왕이 끝이잖아요.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이 되고 싶어요. 신. 하나님을 그래서 대적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조그만 가슴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병이 많아요. 우울증, 정신과 계통에 이 병이 많다면 공허하고 우울하고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우리는 채워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단칸방을 살아도 행복해요. 지하실 방에 살아도 행복해요. 마구간에서 애기 낳아도 불만이 없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조산원에 가서 모자보건센터 가서 애기를 낳아도 행복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내 안에 떡하니 들어오시면 그제서야 포만감, 그제서야 마음이 주여 감사합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셔드리면 다 해결되는데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고 돈, 명예, 권세 여길 다 쫓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서 거기 끝까지 가보면 끝에서 어때요? 아, 이거 아닌가 봐. 이거 해도 재미가 없네. 돈 실컷 벌고, 아니 정치인가 봐. 정치.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스포츠인으로 성공하고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정치해 봐야 될 것 같아. 정치로 갑니다. 그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그렇게 달려가서 최고점을 찍은 대통령이 다 교도소 갔다 와. 그러나 별로 부러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교도소 갈 일이 없어요. 예수 모신 게 복이지. 세상에 계단 밟아서 최고점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게 육적인 복이지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단칸방에 살아도요, 예수가 계신 분은 얼굴이 흐뭇합니다. 자, 물질로 축복이 간주된다면 우리나라는 라오스 같은 데면은 뭐 수십 배로 잘 살고요, 캄보디아 같은 데는요 한 5배 정도 잘 살고, 필리핀 같은 데는 물질적으로 10배 잘 살아요. 우리가 10배 행복해요? 근데 행복도 조사를 해보니까 필리핀이 1등 했어요. 아, 우리보다 10배 가난한데? 근데 그들은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요 높았어요.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꼬레비. 우리는 만족도가 없어요. 불만만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어도 불만만 많은데 더 주고 싶겠어요? 불만만 많은데. 물질에 우리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 살아요. 캄보디아에 선교 갔더니 그 한국에 한번 오고 싶어가지고 시험 치르고 한국어 배우고, 한국어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서 시험 보면 또 떨어지고, 시험 보면 또 3번이나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있는 자매가 기도해달래요. 기도해달라니까 물어봤죠. 통역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그럼 무슨 기도를 해주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 가게 해달래. 자기 소원이 한국 가게 해달래. 여러분은 그 소원을 다 이룬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감사하냐 이거예요? 감사 안 해요. 쭝얼. 그러니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은 제비가 그 새끼 제비에게 먹이 줄 때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너무 이뻐요. 둥지에서 입을 4마리 5마리가 쫙 벌려요. 근데 어미가 한꺼번에 다 못 먹여요. 한 번 갔다 왔는데 지금 한 마리 먹을 것만 있어. 그러면 누가 하나가 고개를 쫙 내밀어 쫙 벌려요. 그럼 제 입을 넓게 열은 제비 새끼한테 그 안에 참 넣어주는 것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야. 쏙 넣어줘요. 그거 보니까 지금 신통하더라고요. 쏙 넣어줘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완료형.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쏙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근데 뭐 어때요? 다 입을 안 열어. 전부 입을 안 열어. 불만은 있는데 입이 안 열어. 지금 주님께서 가지고 온 용서의 선물, 평안의 선물,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이웃과 화평하는 화평의 선물. 크리스마스 때는요, 이웃과 이웃이 더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화해해야 돼요. 얽힌 분이 있다면 화해해야 돼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웃과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들이 좋아지는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종이 잘 되면 횡이 저절로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를 잘 이루시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이 평안 속에서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이런 평화를 주시는데, 평화를 빼앗는 요소가 있어요. 평화를 빼앗는 요소가 3가지인데, 하나는 죄의식, 하나는 슬픔, 하나는 원한입니다. 죄의식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요. 또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평화를 뺐습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은 참 기대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참 간절히 사모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확 바꿔버립니다. 왜? 그동안 천국 가신 분이 있거나 또 이별한 분이 있거나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슬퍼요. 이 슬픔이 나를 드리워버리면 그 기쁨과
기대했던 성탄절이 다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을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시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맡아주십니다. 그 여러분은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기쁘고 예수님 의지하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원한이 있다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희한한 게요,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 나도 상처를 받고요, 서로가 원하지 않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돼서 누군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 누구의 상처를 받고,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감정이 충만해가지고요, 용서가 안 됩니다. 엉하고 꽁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한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한을 사거나 원한을 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평화를 뺏깁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선 죄의식과 슬픔, 이 원한을 우리 마음속에서 녹여내고 쫓아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4가지 선물,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세가 얼마가 되었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 아무도 빼놓지 않고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모두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시편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지금은 장수하면 100세를 삽니다. 100세를 사셨다 치십시다. 100세를 사는 동안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 100세를 사는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우리 사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80이 마지막이다, 100이 마지막이다, 그럼 우리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 세월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더 많은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억울할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다음 세계가 또 보장되니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선물로 4가지 중에 네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용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초가상간이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선물은요, 이웃과 더불어, 주님과 나와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 회복을 주십니다. 4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걸 다 가슴에 안고 제가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 핸드백 안에 지갑도 있고, 그렇죠? 손수건도 있고, 거기 카드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제 가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가방 하나만 가져가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한 분을 내려보내주셨는데 그 한 분 안에 만세 전부터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과 은혜와 모든 고귀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담아서 예수님이 세트가 돼서 오셨는데, 용서,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안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두시겠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누락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신 것에 비하면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선물을 가슴에 안고 동방 박사들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결국 끝자락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